계시록 빌려준 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지상 강림에 대해서, 병화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곡식과 포도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지상 강림장인데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를 맞아서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천국에서 왕국 부서조직을 한 다음에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때는 어느 땅에 있을 때는 이제 곧 전삼년이 시작되면 인만이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5개월 동안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후 3년만 통치가 있으면 이제는 지상 강림을 하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 통치라 해서 짐승의 패를 받는 동안에 천국에서는 들림받은 10만 4천 명이 왕국 부서조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리고 백마탄 군대가 내려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표가된 자들을 심판하는 대접장과 마지막으로 악인과 죄인을 진멸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지상을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지상 천년 평화로서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에서는 어떠한 이제는 또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얘는 이 세상의 환란과 재앙이 14장부터 어떻게 19장까지 이루어져서 20장에서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내용들을 할 때 그 내용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성대에 참여할 인격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는 5개를 황충해놨는데 인의 권세, 증인 권세를 받아서 승리하게 했고요. 둘째 화는 3세대전과 후 3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록 10장 6절에 이제는 예비처에 보호받음으로 택한 백성들이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셋째 화는 이제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인데 이때는 이제 지상 강림한 백마탄 군대가 승리함으로 이제 이기게 되고 백성들은 보호처에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오받아서 21제 되면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이제 구원자들이 10만 4천 명의 변호정도가 와서 예수의 산은 공산당을 뜻했죠. 이게 악의 세력인 공산당과 믿지 않는 죄인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심판하게 된다. 이때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오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0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님과 더불어 10만 4천 명이 섰다. 이거는 이제 임마진 14만 변화 성도를 뜻된 것이다. 그런데 시온산에 섰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또 시온산은 하나님이 천년 왕국의 이제는 수도를 삼을 장소를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 산을 뜻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재단이 있는 산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은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성신의 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것은 이제 예수의 승인된 자들이다. 중생받은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이제는 중생받은 자 중에 입맞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입맞은 실한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남녀가 여종에게만 14만 4천 명을 주는 변화 성천할 몸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7명으로서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때는 이제 정확히 성사하나님의 역사가 구분되지 않아서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대로 이제 만민을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는 은혜 시대에 이제는 성령을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까지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자들이 성자의 역사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란장 심판이 올 때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성부의 역사가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동방 땅끝에서 나는 동방 역사다. 그 다음에는 세일 역사다.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로서 전면 지상 평화를 이루는 역사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되지 못하면 이기는 데도 될 수 없고 필요식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데서는 많은 불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미혹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이다. 피로 이긴 것은 중생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뜻했고, 말씀 증거로 이긴 것은 완전변의 역사를 나타내는 조언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완전 교련의 말씀으로 예언수의 길을 햇빛같이 밝고 흑암의 지력인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자 반열을 뜻하는데, 이 반열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는 두 번 있어서는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죠.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 이거는 마가다락방에서 20세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역사고, 남녀와 여성이 부른 것은 전삼년만이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피로성들은 입맞은 자가 주는 일인데, 그걸 받게 되면 피와 불과 용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를 소멸시키고 절대적인 복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애굽에 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홍해에 애굽군대를 흡수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이 오메가적인 역사로 다시 나타나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마에 입맞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더 다시 드리냐면, 영어 성경인 제임스 왕역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맞느냐? 그것은 아까 했듯이 성신의 이는 마음에 성신의 일을 받아서 중상받는 이제는 성령을 받은 것을 뜻했고, 이제 여기서 이마에 인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어린 양인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려. 것은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 소리다. 이것은 새 노래를 나는 게 뜻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검은 고 타는 것은 승리의 기세를 뜻했다. 평화다. 이걸 뜻한 것이요. 이거는 이제 곧 이런 일이 있으면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우리를 뜻했다 이렇게 보는데, 3절입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장물과 상류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밖에는 등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못 배운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새 노래를 받아서 응답받은 종들을 뜻했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로 졌다고 새 노래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이제는 성신강림에서 부활 승천하여 재림의 주가 오시는 내용까지 물론 그 성가의 새 노래에 찬송가에 들어있죠. 이 새 노래는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오죠. 새 노래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 백성을 일으키는 시대가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에덴 동산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들림받아서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24장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 새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이 땅에 알려준 노래가 새 노래인데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새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꼭 받아야 될 은혜, 인간이 응답받아야 할 내용을 이제 기도로 하라고 새 노래를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4천 명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한 비밀은 이제 시편 40편에 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응답받을 종이 따로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의 모든 역사는 세계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세계인 사명자가 이제 이름을 쳐서 10만 4천 명의 우리를 일으키는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세계인 사명자의 역사하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많은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이 제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서 보시면 자세히 이 말씀도 또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아까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히 골라서 인정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인 예수님께만 속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생활보다도 마지막 예천 3년만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방해를 뜻했는데 이 종들이 어떤 인격이냐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원죄와 자범들을 해결받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성도가 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적인 정결도 있어야 되지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타났죠. 붉은 말을 단 붉은빛 짐승을 이제 섬기는 음녀가 나타나는데 이 신앙적으로도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거나 용공 협상을 하거나 이제는 그러한 작용사상이 들어간 자들은 이것은 정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만 지켜야 되면 이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짐승 사상과 공산당과 태압하는 사상은 이 음료 교권의 사상이 된 건데 이것은 WC나 WE를 용납하는 일들이다. 다원론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사상과는 이제는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백마탄 사상으로 왕국 건설 행동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인도를 순종하며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생명을 바치고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수위를 품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 왕국 건설 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을 이제 얘기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은 종들이다. 지금까지는 자범죄 해결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이제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면 자범죄를 걸어서
요런 것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원제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변론을 듣고 순종하 회개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지혜를 다해야만 원죄 자본자를 해결받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이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자권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다 변화 성취한다, 혼인이 들려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미혹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나 그런 말씀하셨죠. 죄와 상관없는 자다, 죄과를 떠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죄와 자본들 회개를 받은 종들이다. 그 다음에는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청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참된 진리만을 증거해야만 되고 이 말씀 증거도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신학적이고 인간의 학문적인 것으로 증거해갖고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볼 수 없죠. 성령께서 알려줌으로 이제는 모든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호할 수 있는 종이 돼야 이것이 진리를 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참 잘 알아듣게 하고 훌륭한 말을 만든 데서 이거는 변론이 진리에 속한 변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순결한 짝을 찾아서 원죄와 자원들 해결을 시켜줄 만한 이러한 변론 권세로서 하늘의 친역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시간 4,000명의 무리라는 걸 여기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보응 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한 진의 포도로 먹던 자로 하더라. 요게 이제 다른 천사는 변화성도의 역사를 뜻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7장에서는 임마는 역사로 10장 4,000명 임마는 역사가 이제 다른 천사로 나타났고 이제 8장에서는 기도의 향을 받아서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을 받은 종들이고 순교응답을 받아서 순교자 동로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0장에서는 이제 변성도가 다시 일어날 삶을 감당하는 종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백성과 바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일어나리라. 요 말씀을 여기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한 여러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진리의 신분의 다람쥐의 말씀으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죽음과 상관이 없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러한 복음이다.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그 내용을 들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얘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승천은 환란과 증언에 살아남는 남은 백성이 되어 셋일 일을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전할 때는 이제 전선만이죠. 전선만에 전할 때 바벨론이 망한다. 이걸 이제 전하는 것이죠. 표받은 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세상에 대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역사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임맞은 자는 변화성천했다가 지상 강림하지만은 심승의 팔을 받은 자는 이제는 대접장과 함락했던 때 1시간에 멸망을 당한다고 계시록 18장에 말씀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여 그것을 이제 전하는 일이 이게 1300년 만에 동방 역사고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하는 역사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때가 올 때 이제는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서 11절이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더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불가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영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판나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후삼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마와 손은 사상과 행위를 뜻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8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사상을 건네낸다 그랬죠. 지금이 뭐 베리칩이나 무슨 바코드가 아니라도 작용사상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고 공산당을 위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면 이건 지금 짐승계표를 받은 거와 똑같고 이런 자들은 용서 없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라 이런 것은 실제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 기간에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그런 방법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666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이미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치 신사참배할 때 중생을 받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코드나 베리치피로만 설명한 것은 이치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후 3년 만에 있기는 있을 때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해서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북한 땅에 갔다 온 자들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상에 가서 정보고 절하고 또 그 사상에 동조하고 오니까 그게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은 자들에서 복서가 됐건 신부가 됐건 갔다 오면 이상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마귀의 감화를 받은 인간들이 되기 때문에 회의가 되지 않아서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말씀으로만이 그 모든 일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일을 미혹반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변론인 완전론의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변론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이런 자들이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여기 이제 후3년에 빠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다.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누가 그러면 이 고난을 답답하게 되느냐.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기의 영원한 복, 말세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순종 참고 첫대기를 따라와서 예비체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비체에 들어가지 않고 후 3년 만에 빠지니까 이런 고난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때를 얘기한 것이 이제 여기 12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되다 하심에 성령께서 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미 순교자들이 이제 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은 뭘 순교자라 그러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던 이런 자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활 성도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휴거될 때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로 인정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활 성도를 뜻한 것이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은 천연왕 후에만 될 일이니까 일반적인 이 부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14절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머리는 면류관이고 꽃은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입적하되 네 젖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름에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땅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이제 이 낫을 갖고 심판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5개를 삶는다고 그랬죠. 이게 진해 같은 야곱이다. 이거는 말세 사명자의 선구적으로 뜻했죠. 이것이 이제 곡식을 심판한다. 이 곡식 심판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아 보라 휘어졌더라.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세상의 제약을 얘기한 거고 인종가을 추수기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져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시들라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깃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것들이 밟히리니 들에서 피가 나서 바이블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포도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믿는 자가 돼서 들포도 기독교인 세상에 속하되고 포폐돼서 신의 정절을 지키지 않냐고 또 말씀의 복음에 순종치 않고 영원한 복음에 순종치 않아서 다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런 자들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기 위한 기독교처럼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들포도 기독교인 돼서 이것이 심판받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멸망을 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놓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지킴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진행을 받아서 변화성도가 되고 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진액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진액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변화 성천할 종들은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이제 변화 성천하는 일이 되고 이제 죽지 않고 세세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이런 기독교들은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완전 죄악이 소멸되므로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몸이 되거든요. 이런 변화를 받은 자들이 이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세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 그 이하의 이제 15장에서는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일과 16장에서는 대접장이고 10장에서는 음녀를 심판을 받고 18장에서는 바벨론 심판을 받고 19장에서는 아마겟돈 때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백마탄자들이 승리하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오죠. 천년왕국이 오고 백발자 심판을 받아서 21장, 22장 같이 영원한 무궁세계에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재앙과 심판에 상관없이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별성천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